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론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구원을 이룬 자들이 또 날마다 하나님과 어떤 평강을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평강을 맛보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역대상 16장에서 1절에서 43절까지 16장 전장인데 이것을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다윗의 이스라엘, 다윗이 이제 지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처음에 남유다의 왕으로 시대를 갔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이제 여부수족 속에서
자율성을 빼앗고 온전한 그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그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언약궤를 그들 모시고 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었는데 뭐 다시 싸우고 오신다는 걸까? 근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을 떠나서 광야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언약을 상징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였습니다. 한 50일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한 1년여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두 돌판씩 10개명의 돌판을 받고 하위 세칙들을 다 봤죠. 그래서 그 하위 세칙에 의해서 장막 성전을 그들이 건축합니다. 장막 성전은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장막 하나님의 그 임재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가다가 탁 멎으면 보고 있다가 혹시 좀 더 시간이 지체되면 장막 성전을 먼저 칩니다. 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뒷과 이렇게 모여서 진을 이렇게 치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또 걷고 움직이고 이런 세월을 38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지나서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여러 이유가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운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돼요. 그 사사기, 종교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판별하는 자, 판단하는 자, 판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사가 되는데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면 징계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엎드리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사를 하나 보내고 그 사사기 그 기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어떤 존재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사무엘 시대를 열기 전에 보면 이 사사라고 할 수 있죠.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 상 이렇게 처음 이렇게 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마음이 저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고기를 삶고 하는 동안에 자기 욕심도 발버리고 자기 욕심도 고기를 건져낸다. 제사도 지나기 전에 또 날것으로 고기를 어느 부분을 달라고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구워 먹겠다.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음란을 막 행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고 사사기의 어떤 끝과 연결되어 있는 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도자인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여기는 역대상으로 해서 역사를 보는데 좀 설교를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질 수 있는데 성경의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있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온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역대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추측하건데 총독인 느헤미야가 학자인 에스라에게 명령하고 해서 아마 역대기를 썼을 것 같은데 역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역대기하고 일반 역사하고 역대기 역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실수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제해예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얘기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기를 구성하는데 오늘 지금 역대기를 보는데 이 역사서는 역대기 역사와 나머지 역사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기에서 다 볼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 빅나스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사무엘상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예언을 하죠. 강을 징계하겠다. 하나님 놓쳐버린 너요. 나중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런데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놓친 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예언을 하죠. 또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새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의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칩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인데 지중해 쪽이 서쪽이죠. 사해 쪽이 동쪽이고. 근데 그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 쪽으로 있는 곳이 블레셋이에요. 지금 가가지고 있는 곳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을 들여서 징계를 해서 해야죠.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 보통 이스라엘 민족 보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많이 싸웠죠. 근데 언약궤 이 보면 하나님이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막 싸움을 갑니다. 아니 언약궤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백성의 언약궤는 그거는 하나의 장신구에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언약궤를 뺄게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언약궤를 모셨다 보니 왜 이 얘기를 언약궤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까 역사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뺏기고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성경에는 비대해서 뒤로 넘어져 목이 꺾어져 죽어요. 비니아스 아내는 아이를 사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놓치면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 말에 하나님을 믿고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뺏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보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 결국은 자기들의 신이 대단한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 것을 떠넘으니까 자기들이 이기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은 이제 블레셋 물고기 신을 모시는데 다곤신이라고 나무로 이렇게 하는 신의 형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형상 밑에 하나님의 궤를 다 놓았어. 나한테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신이 바짝 엎드려 있어. 하나님 궤 앞에 저러듯이. 깜짝 놀라서 또 세워놔서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팔다리가 막 부러진 채로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이제 그 수도 블레셋의 수도가 아스돗인데 거기에 막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막 종기가 일어나고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언약궤를 가드라는 곳하고 에그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7개월째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뺏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언약궤가 옵니다. 스스로 언약궤가 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자기 나름대로 속건제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자기 선물을 이렇게 바치는데 금으로 만든 금 어떤 종기 같은 형태로 보는 5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쥐를 섬기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금쥐 5개를 술에 씌어서서 블레셋의 경계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는 것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언약궤가 유대 땅 베세메스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외함도 없이 언약궤를 이렇게 막 들춰보고 하다가 70명 바로 치고 5만 명 있는데 5만 후대 사람이 잘못 기록할 수 있고 70명인지 5만 70명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언약궤 안에 들여오다가. 그래서 이제 그 베세메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다시 보내요.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 두려우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못 가져와.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게 됩니다. 20년간 있게 되는데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래로 처음으로 여부수 족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시온산성 다윗성을 빼앗고 명실상부한 예루살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운 다윗의 마음에 항상 부족함, 아쉬움이 있었다면 하나님 궤를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비나답에 있던 궤를 이제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격식을 제대로 못 갖추다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람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걸 수레에 싣고 나서 오다가 다곤의 어떤 타작마당에서 막 뛰니까 그거를 언약궤를 묵살하는 사람이 손으로 잡다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아비나답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놓고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3개월쯤 됐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그 집에 막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 막 복이 임한다.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보증을 보고 격식에 맞춰서 오늘 여기 역대상 16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춰서 3개월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서 예를 다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경유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16장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언약궤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서론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5장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왜 오는가, 이 물음과 이를 바라보는 신앙인과 고난이 오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인과 종교인의 믿음의 차이, 또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이 고난에 대한 차이, 생각의 차이를 묵상하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 고난에 대하여 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지 못하면 욥기의 종교인과 욥의 친구들이 세 사람 나오는데 종교인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욥의 세 친구들은 세상 지혜를 앞세운 그 조롱 섞인 권면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론의 본문은 뭐냐면 5장의 본문은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재난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방문한 세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바 이렇게 오는데 그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엘리바스의 권면 찾아와서 욥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욥기를 분석해가지고 욥기는 어떤 것이냐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친구의 이야기, 욥의 반론 이런 것 속에서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려고 욥기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일부를 통해서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권면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욥기 5장 9절을 보면 고난을 맞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을 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이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반드시 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하시려는 작정과 예정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구속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통해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17절을 보니까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에 서두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런 권면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인도를 받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첫 말씀은 본론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말씀은 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서두를 너무 많이 하나님이 설교를 줄이라고 하는데 방법사가 자꾸 밀고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설교를 끊기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욥의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권면과 그의 권면을 받고 욥의
결과물은 허무하게 무너진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돌을 깎는 수없는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돌이 깎였어. 어떤 떨어진 거죠. 폭 밑이나 가면 막 그런 물이 있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80년, 짧으면 40년, 50년 하는 인생이 몇백 년, 몇천 년 걸리면서 우리 돌을 깎는 그 시간이 어때?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잘 것 없는 거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존재, 볼 수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 무한하지 못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수많은 가족들, 선친들이 다 보냈잖아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 들고 가는 것 같습니까? 대단한 불을 평야를 다 한 손에 거머쥐었던 사람 평야 한 평이라고 들고 가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자기 안에 있는 살도 다 없어지고 가지고 뼈하고 가죽만 놓고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놓친 인간들의 계획이 얼마나 무모하고 그들의 희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쌓고 쌓는데 그 희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단 앞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일체 일에 관하여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사단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고난을 당한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이 전부 고난을 받았는데 권무현을 위로 차 왔는데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죄를 알아. 이 죄를 알아 하니까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의롭게 살았으니까 우리 욥은 달리 살았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근데 권면한다고 와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니까 막 가슴 아프게 후벼 파는 거예요. 내 죄를 알라는 정죄에 가까운 권면을 듣고 그 답답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소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론입니다. 2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지난날 나를 보호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등불처럼 자신을 비추었던 그런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등불처럼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빛에 힘입어서 아무것도 어두운 것도 어떤 것도 다 이기면서 다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또한 욥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도 사모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서 사단이 주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욥이 누렸던 전후 고난 전에 받았던 복, 이 고난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시 받았던 복, 그런 전후의 모든 영광을 누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누림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회방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사단의 회방을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많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이 땅에서 육의 복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진 복도 우리에게 실상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오는 고난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새하늘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화목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역대기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아프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3년의 시간 동안 그 고난을 견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절실히 깨달으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봤어요. 말은 안 해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구나. 오늘 제가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사모하여 다윗성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과 감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 더 큰 환난의 날들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들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빛에 힘입어서 사단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그의 성우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저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법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해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찾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등불처럼 저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싸움 이기게 하옵소서. 영을 분별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족을 구원하여